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신 복으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소녀가 시골 오두막에 가서 그 원두막에 있는 수박을 사려고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주인에게 수박을 사고 싶으니 수박을 파세요 말을 합니다. 그때 수박 주인이 잘 익었고 큰 수박을 가리키면서 이 수박을 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아저씨 수박값이 얼마예요? 이 수박은 너도 보다시피 크고 잘 익었지. 그래서 수박값이 10,000원이야. 그랬더니 소녀가 아저씨 10,000원이나 해요? 제게는 2,000원밖에 없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껄껄껄 웃으면서 야, 너 아무리 그래도 2,000원을 갖고 어떻게 수박을 산단 말이냐. 여기 있는 수박 중에 저렇게 조그만하고 아직도 연걸지도 않은 수박이 2,000원이야. 아저씨 저 수박 제가 살래요. 그래?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익지도 않았는데 살 거야? 그 아저씨가 소녀가 가지고 있는 2,000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녀에게 2,000원을 주고 수박을 팔았습니다. 팔자 말자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런데요, 제가 이 수박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박은 제 거예요. 저는 한 달 뒤에 가지러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 수박 주인이지만 그 수박의 미래의 수박이 크게 되는 것보다 현재 돈이 더 탐나는 거고, 그 소녀는 수박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수박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수박이 앞으로 이렇게 클 거고 이렇게 잘 익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세상,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할 것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눌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애쓰는 선교 지역이 있는데 그 비두니아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말아라. 준비를 철저히 했던 곳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자신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낯선 곳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지를 바꾸어서 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가 마땅합니다.
바울은 그냥 1, 2분 순간적으로 갑자기 선교 지역을 비두니아로 정한 게 아닙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 바울은 수개월에 걸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여행을 하고 선교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영특한 사람 바울, 철저한 사람 바울. 그는 이 일이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도 아니고 자신이 그토록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선교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 지역을 바꾸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수많은 노력을 쏟았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어떤 지역을 선별해서 선교할 때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두니아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길 안 가는 거죠. 아니면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만 준비한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을 위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비두니아 지역에 가지 않아도 내가 준비한 곳이니까 마게도냐 지역 가도 된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겁니까?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그토록 가고자 준비하고 철저하게 애썼던 그 비두니아 지역을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도록 만드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아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을 멈추라, 다른 일을 해라, 그 길을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신경을 쓰고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죠.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고 그것을 위해 신경을 쓰고 계획을 잡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인생을 펼쳐나가야지 삶을 꿈꾸는 거죠. 어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 사람하고 앞으로 인생의 보랏빛 미래를 펼쳐나가야 되겠다. 만남을 갖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집에 오가고 서로의 취미와 성격과 모든 취미 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다른 결정을 하라. 다른 곳으로 가라. 이것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해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번 깨달아지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180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그토록 중요하게 애지중지하며 갖고 왔던 과거를 다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뜻만을 믿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과거의 에너지, 재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언제든지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고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길, 다른 길로 가는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후 50년경 무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 여행이 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엄청난 열매를 거둡니다. 주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수두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강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마음에 불이 타고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지금 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 1차 선교 여행 때 성과를 봤던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헛수고가 되는 것 같고 의안이 벙벙하고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준비한 모든 것은 비두니아 지역에 맞춰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자기들과 생김새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한 그곳의 문화,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기도 후원도 받았고 몇 달을 걸어서 와야 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 후원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물질을 보내어서 이 비두니아 지역을 선교하라고 목적 헌금을 했어요. 다 비두니아 지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비두니아 지역의 초신자들, 비두니아 지역으로 와달라고 초청했던 초청자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그것도 다 준비된 많은 돈과 많은 물질, 많은 에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다가 갑자기 선교지를 바꾼다라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초신자들, 그 지역에 있던 초청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나?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그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빈틈없이 진행해도 사람들이 잘못되면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지금 무턱대고 갑자기 단 한 번에 선교 지역을 바꾸면 주의 종이, 선교사가 지금 두말하는 거고 무계획해 보이고 무성의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선교 지역을 바꾸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준비하고 애썼던 비두니아 지역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일행에 전하고 말하려고 할 때 바울은 정성껏 하나하나 한 켠 한 켠 쌓아 올렸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서 자기 몸 위에 덮치는 것 같은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신이 뭐 꿈꿨다고 환상 봤다고 하는데 우리 못 믿겠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준비할 동안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그 지역 교회에도 말씀하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했단 말인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만큼 돈을 준비하고 기도 후원자를 준비하고 언어와 지역을 다 샅샅이 알고 문화를 아는데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래서 계획이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면 반드시 성공합니까? 아이고 반드시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바울의 온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계획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웬 말이란 말이에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선교를 반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수개월 동안 얼마나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는 왜 말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애쓰고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애쓰고 있는 상태에 왜 지금 반대하는 말입니까? 그토록 죽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거면 차라리 다른 사람 사용하시라고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좁게 보이고 굽어져 보여서 그 뒤에 있는 넓은 길은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보이는 고갯길의 평탄한 대로만 보이고 그 밑에 있는 낭떠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준비하고 모든 일행이 계획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한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답답하죠. 당황스럽죠. 손발이 잘 안 떨어지고 입이 잘 안 떨어지죠.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한 명분도 계획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미련을 버립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 가면 바울과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영광을 보여주고 복음의 진보가 있고 부흥에 있었던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코앞에 그 열매가 있어요. 가면 더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어요. 미련이 남는 거죠. 코앞에 눈앞에 열매가 있는데 손만 뻗으면 그걸 따먹을 수 있는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미련을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그 미련의 자리를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막는데도 계속해서 바울은 그 주위를 맴돌고 드로아 지역까지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미련을 버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 다른 곳은 뭐 보랏빛 청사진이 펼쳐져 있고 계획이 철두철미하고 가면 성공이 보장되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낯선 곳, 준비가 안 된 곳, 하나도 계획이 안 된 곳이에요. 비두니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인데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입니다. 아시아는 자기도 아시아인이니까 키도 뭐 언어도 습관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체구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성도 다른 거예요. 이건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전혀 준비 안 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죠. 셋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밤에 환상 중에 이 환상을 메추엘리 같은 사람은 꿈이다. 이게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뭔지 잘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추정이나 메추엘리 같은 목사님들의 추정을 보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밤에 잠자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으로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마게도냐 지역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죠. 내 인생에 계획도 없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런 길을 갈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꿈의 환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 천사대의 방문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열어갈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요. 내가 애쓰지만 하나님이 애쓰는 것을 막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힘써서 붙잡고 있는 미련이 무엇인지 그 미련을 미련하게 여기고 지혜로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꿈과 내 계획과 다르게 내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힘써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잘 준비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을 준비한 사도 바울에 찾아와서 그가 하려는 선교 계획을 막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좋은 것, 더 좋은 것, 얼마만큼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꾸 막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려는 배편이 있거나 아니면 여행편이 있을 때 거기 계획을 했는데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함께 가고 있고 내가 생각해도 좋은 계획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인데 왜 이렇게 막으시나?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있던 미련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과거의 성공이 있잖아요. 누구도 반대 안 해요. 혹시 가서 실패해도 과거에 잘했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미련이 얼마나 남습니까? 여기는 99.9% 성공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미련이 미련한 것임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바울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욕심에 들어올 때 이걸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의 미련, 욕심, 성공에 대한 자기 도취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환상, 이걸 밤에 봤다고 해서 환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원어에 따르면 이게 꿈일 수도 있고 비몽사몽간에 본 것일 수도 있고 해석이 다양하고 추정을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방향으로 해요. 분명한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적이 없는 것, 바울이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그 밤의 환상, 이게 꿈이든 환상이든 비몽사몽 같은 이걸 보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일행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확신이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도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고 하나님이 바울을 움직여서 결국 선교 여행지를 돌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무엇을 막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옳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내가 과거의 무엇에 도취되어 있는지, 과거에 연연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그걸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애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고 설명될 때에 그 뜻을 붙잡게 합니다. 그 뜻을 붙잡는 애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는 마게도냐로 갈 때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바울이 작은 것에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최고의 계획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최고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완벽하게 일이 성취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이 최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가던 그 길이 적당하게 만족하거나 실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미련이 남는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에게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과거에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그냥 추억하며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함께 하시고 그 현재의 주의 영으로 환상,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실 만족, 여러분 이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최고의 만족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해서 열심히 계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었는데 주의 종의 말을 바꾸고 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영광은 훼손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는, 하나님만 영광받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이나 다른 존재와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계획 속에 완벽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음의 길을 달려갈 때 막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두철미하게 애써왔던 것, 노력했던 것, 피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걸 멈추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새 길, 새 방법, 새로운 결정을 해서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힘들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정성이 하루아침에 내 몸 위로 쏟아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계획이 없다. 그렇게 인생을 막무가내로 산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꿈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 별의별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과거의 그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애쓰는 것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설득할 때 제대로 설득될 것 같지도 않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 자리, 그 미련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자리, 내가 꿈꾸는 미래, 나에게 성공이 보장된 자리,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직장, 환경,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고 그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버리고 그 미련한 것들을 미련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곳,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 그게 뭐 인생의 미래잖아요. 우리 여행이 다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해 놓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가면 끝나는 거고, 내가 이 분야가 잘 될 것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트렌드를 바꾸고 전쟁을 일으키고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면 계획이 다 숲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새로운 곳, 전혀 준비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흘러간 물에 지나간 그 물, 과거에 떠내려가는 물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한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굽은 길이고 내가 보기에 어려운 길이지 하나님은 그 길 너머에, 아니 그 길 위에 아래에서 모든 환경에서 그 길을 다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 내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잘못된 방향을 막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붙잡고 애쓰고 그 떠내려가고 흘려보내야 될 그 쓰레기를 붙잡고 있는 나의 그 잘못된 노력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준비된 것들을 내려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 주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인생을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과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는데 멈추게 하고 환경이 변화되게 하고 상황이 바뀌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막힌 것이 나는 그게 아픔이고, 나는 손해처럼 보이고, 나는 괴로움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준비된 것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막으니까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막으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미련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계속 그 과거의 미련에 취해서 살아요. 나는 과거에 어디에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일이 잘 되었는데, 과거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할 때 일이 잘 되고, 과거에 나는 이것에 얼마의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계획을 했더니 잘 되던데 하고 계속 과거의 미련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인생에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련을 못 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쓰시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또 다른 교회의 사역들을 펼치시고, 세계를 지금도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전하게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의 성공을 향해 계속 성공을 이루고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계속 미련하게 과거를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그 순간에는 미련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를 보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련을 버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꿈의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성공할 것이라고, 이 일은 이 선택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전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꿈으로 환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피 묻은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나를 막고 생명길로 나를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가십면류관을 쓰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을 주시고 지금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부어넣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미움과 어둠 속에서 흐득이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가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가면 잘 될 거야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막으시고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계획한 것, 애쓰고 힘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힘을 써 가려고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내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의 방책을 알려주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최선의 계획으로, 나의 최선의 에너지로, 나의 최선의 물질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영원한 형벌로 갈 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적당하게 만족하고 적당하게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낼 뻔했는데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동행하시며 영광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만족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쾌락도, 세상의 어떠한 달콤한 유혹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그 만족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노래하고 어떤 단체나 어떤 무리를 위해 인생을 끝낼 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리에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이 애쓰는 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